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8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스 안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이 물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보내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초하루 1월 1일이네. 1월 1일이네요.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2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창세기 강해 115번째입니다. 115번째입니다. 창세기 8장 3절에서 14절을 보면 대홍수의 물이 감하고 땅이 마르기까지의 과정이 나옵니다. 대홍수는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노아 일행이 방주에 들어간 것은 7일 전인 2월 10일이지요. 비가 40일 동안 내렸는데 그로 인해서 150일 동안 물이 온 지구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월 1일이 되자 물이 모두 빠져 땅이 말랐지요. 그럼에도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고 2월 27일이 되어서야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서 지낸 기간은 총 얼마일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때는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인 노아 600세 2월 10이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날은 601세 2월 27일이었지요. 따라서 노아 일행이 방주에서 지낸 기간은 정확히 1년 17일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숫자들 중에 특이한 점이 있지요. 그것은 중요한 날짜에 17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홍수가 시작된 날짜가 2월 17이었고 물이 감하기 시작한 날짜는 7월 17일이었습니다. 또 노아 일행이 방주에서 지낸 기간도 1년 17일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17이라는 숫자에 맞추어서 중요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17이라는 숫자가 영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추어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친히 일을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17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추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서 친히 일을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때가 되어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시작된 날짜와 물이 감하기 시작한 날짜를 17이라는 숫자를 지닌 날에 이루셨던 것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 17이라는 숫자, 17은 1 더하기 7은 또 8이에요. 8은 또 새로운 시작이고 또 무한대.
그런 뜻도 있겠죠. 하나님은 단번에 물이 물러가게도 감하게도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150일간 단계적으로 물러가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정해놓으신 질서와 법칙을 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헌절이 7월 17일이에요. 제헌절이. 그래서 제가 김생기라는 병원에 제 발로 걸어가서 첫애 출산한 것이 7월 16일이에요. 왠지 7월 17일은 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주간에. 근데 그것도 과수가가 아니고 미수가였어요. 오히려 아기가 뱃속에서 익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체중이 뭐 2점 몇 킬로 나가는 미수가를 출생을 했어요. 그 유도 분만을 해서. 제가 뭐 하나 지금 유튜브를 보다가 풀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퍼즐 조각이 뭐였냐면 어린 시절에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이 이제 흑백에서 칼라로 바뀌었던 그 시점이었어요. 근데 칼라 텔레비전 무조건 광고란 광고는 다 보고 드라마란 드라마를 다 봐요. 집에 이제 뭐 손님들이 있으면 엄마가 이제 100원 정도 줘요. 그럼 100원에 가서 앞에 만화가게 있어요. 만화가게 가서 10시까지 이제 거기가 10시에 문을 닫거든요. 10시까지 죽치고 앉아서 텔레비전을 봐요. 집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던 시절에 뭔 광고인지 계속 똑같은 광고가 여기 2% 저런 프로 해도 이제 그러니까 회사는 틀려요. 근데 똑같은 광고예요. 클로즈업이라는 그러니까 치약 선전이었어요. 갑자기 치약이라는 선전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텔레비전 2%도 그렇고 저 프로도 그렇고 다 이제 그 광고하는 그 모델들은 틀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무식하니까 저게 무슨 광고지 하다 보니까 이제 치카치카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치약 선전이었어요. 근데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치약 선전이. 그게 어린 나이에 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그쪽은 텔레비전만 이제 보는 걸로 발달돼 있어서 이게 조금만 틀어줘도 이제 이게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똑같은 광고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99년도에 그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의아하게 여겼던 치약 선전하는 광고가 여기저기 쏟아져 나온 그게 있었어요. 근데 풀지를 못했죠. 때가 돼야 인봉을 떠야 이제 풀어지는 거니까. 그러다가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우연히 인간 마징가 제트 인조 인간 로버트 마징가 제트 그 노래가 번쩍 떠올리면서 요즘 누구나 이제 말하는 게 AI가 뭘 물어보면 AI가 GPT 채PT라고 하는 거죠. 채집 하여튼 뭐라고 해요. 저는 이제 안 들어갔어요. 저는 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제 목소리를 이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싫어가지고 저는 안 했는데요. AI, 여기도 AI가 물어본다. 여기도 AI가 물어본다. 제가 이제 구 도서관에서 이제 뭐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AI가 얼마나 이제 편리하냐 막 그런 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AI가 이제 물 믿듯이 쏟아져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한 30명 수업을 봤는데 저 빼고는 다 챗GPT한테 뭐 물어보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인조인간 로봇. 그래서 챗GPT, AI가 뭘 물어보면 대답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구하고는 뜸들이잖아요. 또 하나님 답을 구하려면 내가 정결해야 되고 무슨 내가 하나님과 담이 있어야 되나 알아봐 이제 구하잖아요. 내 자신을 돌이킨다. 이건 이제 채PT는 아닌 것 같은데 채GPT 그렇게 되나? 하여튼 그거 AI한테 물어보면 척척
통계적으로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거였네요. 치약선전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더니 AI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광고가 쏟아져 나와도 저는 그 치약 사서 사용해 본 적이 없듯이 역시 마찬가지 AI를 아직은 저는 이제 이용을 안 합니다.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근본이 빛이 거두어짐으로 인해 이 땅은 육의 속성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근본의 빛으로 둘린 상태에서는 영의 흐름과 법칙에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었지만 대홍수 이후에는 육의 흐름에 따른 육의 질서와 법칙에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때부터는 육의 질서와 법칙에 맞추어 역사에 가시지요. 그렇다면 육의 질서와 법칙을 쫓는 것과 물을 단계적으로 감하게 하시는 것과는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이 땅에는 새로운 인간 경작이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이 땅에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적절한 환경이 준비되어야 하지요. 온통 홍수로 덮였던 이 땅에서 물만 감해진다 하여 당장의 사람에게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쓰나미 등으로 침수되었던 가옥들을 떠올려 보면 침수됐던 집에서 물만 빼내면 곧바로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대홍수 후에 이 땅도 물만 빠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단번에 물이 다 사라지게 하셨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세상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 일행이 방주에서 나올 때에 맞추어서 이 땅을 새롭게 조성하셨다는 사실이지요.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과 짐승들, 새와 가축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알맞은 환경이 육의 법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성되기까지 단계적으로 물을 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요. 6일 동안 단계별로 차근차근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6일 동안 단계별로 차근차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육의 공간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육의 법칙과 질서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음을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실 때도 몸의 질서에 맞게 역사하신답니다. 예를 들어서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믿음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 치료하는 과정을 보여주셨을 때 맹장이 터짐으로 생긴 뱃속의 오물들을 순간 그곳에서 소멸시킨 것이 아니고 먼저 장으로 흡수되게 하셨다가 몸 밖으로 배출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기본 법칙 위에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 축복하시지요. 어떤 이에게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어떤 이에게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하며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복을 받을 때라야 육적인 만족과 함께 영적인 참 행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자신이 볼 때 분수에 지나치는 복이라고 생각될 때는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육적인 만족은 누릴지라도 영적으로는 자기 영혼이 피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갈급함도 사라지지요. 그러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받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아무리 풍성한 복을 받는다 해도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더해지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이 땅에 세우신 창조 질서를 지키십니다. 육의 질서와 법칙을 무시하지 않고 공의에 맞게 역사하시지요. 다만 영적인 공의가 맞았을 때는 육의 공간에서 가능한 속도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 과정을 건너뛰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을 밟을 때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역사는 항상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공의에 맞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심으로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복된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샬롬.